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시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이다. 하나님,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관련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본받지 말게 해주시고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합시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 자신이 지금 지키고 싶은 것, 모든 걸 잃더라도 마지막 지키고 싶은 것이 주님인지 아니면 그 외의 것인지, 정말 무엇이 고귀하고 귀한지를, 주님인지 아니면 그 외의 것인지를 늘 돌아볼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누구 덕분으로 살고 누구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그 뿌리를 다시 한번 생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소중한지, 우리 자신을 현재 있게 하신 그분이 소중한지,
우리 자신의 존재와 날마다 경쟁이 된다는 이 사실을 저희들이 잊지 말고, 우리 자신의 희망과 욕망이 주의 뜻을 훼손하고 회방하고 있든지 늘 돌아보게 하옵소서. 나보다 더 소중한 분이 계신 것을 감사히 읽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6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3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말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창세기 24장 전체 내용은 난데없이 생면부지 전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다만 고향집에서 자기 아들 며느리감 얻겠다는 아브라함의 집념이 이게 아브라함의 종으로 하여금 낯선 곳에 가서 거기서 지금 헤매고 있는 그 대목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냥 무덕태고 닥치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창세기 24장 40절에 보면 그 조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이런 천사를 자기의 아브라함 종 자기에게 함께 보낸다면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은 그거는 종과 천사 사이에서는 천사에게 주도권이 있고 천사와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는 여호와에게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가 이삭의 부인 찾는 거, 이삭의 아내 짝을 맺는 이 일은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의 뜻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종의 뜻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찾아지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말이 찾아지는 것이 사실은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없는 대로 이제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은 전부 다 주변 인물로 이렇게 밀려가는 거예요. 주변에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고백을 쏟아놓으면서 이제 밀리는 거예요. 주변부로 밀리고 그 중심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것이 엑기스 핵심이 담겨서 어떤 여자 하나에게 이렇게 거기에 집중하게 돼 있고 초점이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여기 60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그러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시로 내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초점 맞추는 그 여인은 누구냐? 리브가가 아닙니다. 또 궤변되고 리브가가 아니고 리브가 말고 리브가 부두엘이라는 그 남자의 딸 리브가가 아니고
라반의 누이 동생 리브가가 아니고 리브가라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낸 그 이삭의 아내로서의 될 리브가. 그럼 리브가 본인도 리브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질 그 핵심, 핵심 분야에 의해서 새롭게 그 다음에 라반의 아버지 부두엘이든 그 리브가의 아버지죠. 부두엘이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그 아브라함의 종이든 아브라함이든 할당을 배치를 새롭게 조정당해야 돼요. 새로운 리브가로 말미암아. 기존의 리브가는 부두엘의 딸이에요. 그리고 라반의 누이 동생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리브가는 어떤 내용을 품어야 되느냐 하면은 천만인의 의미가 되고 그 자손이 원수의 성물을 엮게 되는 그러한 기능이 터져 나오는 리브가인데 그 리브가는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냥 하나의 소녀가 있어요. 리브가는 이름을 가진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 안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일을 이제 만드실 거예요. 그걸 생성이라 하는 겁니다. 생성이라 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요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늘에 있는 프로젝트대로 실행이 되면서 비로소 그 기능대로 등장하게 되는 구성되는 재구성이 되고 또 재구성이 되고 되는 그런 천만의 의미로서의 새로운 리브가가 탄생되는 겁니다.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있죠. 죽음 속에서 생명이 죽음 속에서 새 생명이 탄생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자체가 탄생된다. 죽음 자체가 탄생이 되면서 죽음을 탄생시킨 이 세상에는 새롭게 등장한 죽음에 입각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어떤 인간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악마의 심성을 품고 있는 이상은 인간은 신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신이 본인의 화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도 신이 있고 무신자도 신이 있고 여호와라는 신, 그 당시 이제 유대나라 여호와의 신이 유명했지요. 모든 것을 신에 의해서 다 만들어졌다 그렇게 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규정을 할 때 초월적인 절대적인 것을 경유해서 왔다 거기서 나와 연관성을 지어서 자기의 의미를 확정 짓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가 만든 신을 걸쳐놓고 그 신이 내다보기에 난 이런 인간이라고 이 연결고리를 갖는 거예요. 그 신은 나에게 의미가 되도록 내가 만든 신입니다. 그 신의 모습, 모든 모습은 내가 되고 싶은 욕망의 화신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신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은 어떤 경우라도 신과의 자신의 신의 관계를 끊지를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한테 생각하는 그 신과 맞지를 않으니까. 안 맞아요. 딱 견주보고 아니다 싶으면 빼는 겁니다. 삼정은 따라다니면서 가룟 유다가 계속 확인했습니다. 행렬한 메시아 맞나? 행렬한 메시아 맞나? 아무리 요모조모 따지고 아무리 따져도 메시아 아니에요. 기존에 자기가 체제한 하나님 체제, 여호와 체제와 이게 맞는 구석이 없어요. 부석이 안 맞았다. 부석이 안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예수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 못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렇다는 말은 나머지 11제자 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을 포기 못합니다. 그거는 인간들이 합당한 여호와로 이미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려운 것은 여기에 천만의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본문을 풀려면 목사님은 여기서 원수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그 점을 풀어야 되는데,
그 원수라 하는 것은 이미 인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 배후의 그 신이 원수예요. 따라서 그 원수의 속성을 가진 모든 인간들, 하나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원수로 지금 원수 노릇하고 있는 중입니다. 활발하게. 그걸 다섯 자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합니다. 총체적 난국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도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의인을 끄집어내서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을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작용을 하냐 하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정말 구원될 자 없네, 이것이 점점 더 확인해져야 되죠. 확인해져야 돼요. 그럼 몇몇 있네, 이리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오매 어두움은 더욱더 어두움으로 발작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온다고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회중 같은 거 비추면 그 비추는 만큼 밝아지는데, 주님의 빛은 어떤 기능이냐 하냐, 우리로 하여금 바퀴벌레 같은 수준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어디 뭐 천국에 바퀴벌레 아쉬워서 바퀴벌레 구원할 자 있습니까? 없잖아요. 무슨 천국에 죄인이 모자라서 죄인 건지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비치게 돼가 쭉 비춰 회중으로 쭉 이렇게 프레시를 쭉 비춰 보니까 전부 다 이미 각자 신을 다 갖고 있어요. 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 신이 보편적으로 무슨 신이냐, 그게 주님 보시기에 그건 악마죠. 왜? 그들의 의견이 합세했는데 합세한 의견이 내린 결론은 뭐냐? 죽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죽여라, 이게. 그걸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보편성이라고 했어요. 보편성. 인간 개인들이 모이면 자동적으로 보편성이 형성되는데, 그 보편성에 입각해서 각자의 자기의 의미를 거기서 분배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은 어떻게 그렇게 일치됐는지,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는 의견 일치를 본 거예요. 합당한 겁니다. 그들은 신의 이름으로 신의 은총과 신의 그 은혜를, 축복을 기대하기도 하고 누리고 있다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인간도 자신에서 손들고 저 하나님께 버림받을게요, 손들고 나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가짜입니다. 총체적 난국이에요.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기회조차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두 눈으로 뭘 보고 있잖아요. 두 눈으로 뭘 보고 있는데 그 보는 안구는 우리가 보지를 못해요. 보는 안구는. 거울 없이 스스로 바깥으로는 그렇게 보는데, 자기 얼굴도 이렇게 만질 수 있고 손 모을 수 있는데, 그 보는, 내가 본다는 그 안구만큼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다는 말은 자기 보고 있는 그것이 이게 허위냐 아니면 진실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최종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우기기 억지를 부르는 겁니다. 내가 믿는 신은 신이다, 끝. 다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주님이여, 내 눈을 지금 내 눈에 썩어 빠져가지고 세상에 새카시 헛것인데 난 그 질서를 보고 있으니까 제발 하나님의 손가락 두 개로 내 눈을 확 빼서 나는 본다 하니까 내가 소경입니다 꼭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자신에서 나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눈이 문제. 이게 뭐 박혀 있는 게 문제. 박혀 있으니까 문제예요. 우리가 이미 선악과 땀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죽었는데 움직이니까 이게 뭐 사단이 난 거예요. 움직이니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늙어 죽은 사람 보고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안 됐다, 이렇게 지 생각 못하고 죽은 사람 생각하고 있다고요. 연결되어 있는데 언제 우리가 지금 죽음의 어프로치 접근하고 있잖아요.
나무 이야기를 보고 나무 이야기. 자기 이야기, 자기는 살아있다고 우기는 겁니다. 살아있으니까 안 죽으려고 설치죠. 그 어리석음을 마귀가 충분하게 활용합니다. 니 그러면 죽는데, 그럼 니 가족 못 살아. 니 목회 그래가 실패해. 예. 저는 그 부부들이 부부싸움한 이유는 딱 한 가지로 봅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 이러다 죽는데. 부부싸움 딴 건 뭐 있어요? 그거잖아요. 부부싸움 하면서 이런 대화 나온 적 있어요. 우리가 왜 더 살아야 되지? 뭐 그런 대화를 나눈 적 없습니다. 이거는 이유를 물어서는 안 돼요. 천체적 난국을 눈치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이미 하나님한테 이미 뚝 하고 이미 모든 다리든 뭐 관계는 다 끊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해줘야 건너갈 수 없어. 애초부터 건너갈 나라가 우리가 이쪽에서 건너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구나. 그걸 우리가 짐작을 해야 돼요. 문제는 그 기독교는 종교가 문제가 돼가지고 내비게이터나 이런 때 그 사형리 보게 되면 더 하늘하고 있다가 십자가 더 걸쳐를 놨어요. 그 젊은 아들이 다리 위에서 건너가면 십자가 모양 다리 위를 건너가면 되겠네 이래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우리가 건너올 수 없는데 십자가를 걸쳐놨다. 십자가 덩어리 타고 올라가 가면 갈 수 있다. 그 멀쩡한 내가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예수님을 멀쩡한 채로 그냥 뚜벅뚜벅 약간 울렁증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몸이니까 약간 십자가가 이게 또 스릴이 있다고 해요. 울렁울렁. 계곡의 지옥을 보면서 아찔한 그런 쾌감도 누리면서 주님 발부터 해가 십자가 얼청나서 해가 머리까지 밟아가면서 이제 천국 가면 그 도달한 인간은 도중에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아무 달라진 게 없어요. 주여 내 죄를 십자가 피로 용서하옵소서 이러고 있거든요. 그럼 주님 물으십니다. 네 죄가 뭔데? 아무리 생각해도 죄진 생각이 안 나거든요. 장난친 것밖에 안 장난쳤는데 그건 내 죄가 아닌데 죄진 게 생각이 안 난다라며. 죄진 게. 그리고 옛날 죄진 거 이미 회개가 다 처리했는데 뭐 죄가 남아 있어야죠. 뭐 죄가 남아 있어 죄를 회개하든 말지 없는데. 악마가 만든 그 복음, 악마가 만든 기독교가 그렇게 교묘합니다. 우리 쪽에서 갈 수 있는 어떠한 방식을 주님께서는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의 방법은 뭐냐 하면은 존재하지도 않는 리버가, 기존에 소녀가 있지만 그건 리버가 아니에요. 진짜 리버가는 그 소녀를 통해서 주께서 작업이 계속 개시될 겁니다. 주어진 작업들을 개시해서 새롭게 등장한 그 리버가가 되게 되면 그 리버가, 새로운 리버가 등장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판들이 재구성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등장할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의 그 취지와 그 본질에 맞도록 새롭게 구조조정이 새롭게 되게 되고, 토지 개혁이 주택단지가 새롭게 재조성되는 겁니다. 전부 다. 다시는 원수가 어딥니까? 우리가 알아서 손보겠습니다 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 편에 섰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는 너를 내가 충분하게 원수 만들어 줄게. 기다려봐. 원수가 따로 있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원수라는 것. 그래야 돼야 로마서 5장에 원수된 자를 하는 게 어렵다 하는 말이 성립이 되거든요. 우리가 원수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이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되면 22장 17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고자 하다가
사실 시급했죠. 진짜 죽을 뻔하다가 양 때문에 살고 난 뒤에 주께서 그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너가 이렇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열어라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그냥 편하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대적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이 현재 우리가 앞으로 내가 행복해야 돼, 나는 잘 살아야 돼, 내 자식은 많아야 돼, 하늘의 별밭이 많아야 돼 라는 것이 악마의 생각이고 악마의 발상이 되는 겁니다. 내 자손이 별처럼 많다라고 나 여기 있고 내 자손은 숫자가 많아질 거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아이디어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테두리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한 결과물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이 문을 열고 와서 꼼짝마 전부 다 엎드려 버쳐 뭐 이래 돼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의 문을 연 그 지점을 바라보게 되죠. 그 지점을 바라보게 되면 내 자식은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는 언약대로 믿습니다 하는 그 모든 것이 악마의 생각이다 하는 것은 그 문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헛생각, 헛망상 속에 빠졌구나. 내 좋은 쪽으로, 내 잘된 쪽으로 해석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지난 오후 설교 마치고 성경 본문하고 이제 마치고 같이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오후 설교에 에발산 그 내용을 가지고 했어요. 그 본문에 목사님 설교 내용이 본문하고 잘 안 맞아 떨어집니다. 이런 점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아주 좋은 감을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의견을 물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언뜻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서양 철학에서 해석학 하는 게 있어요. 해석학은 뭐냐 하면은 언어를 가지고 언어하면 뭐도 포함돼요? 원어도 포함돼요. 오리지널. 언어를 가지고 이런 논리가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맥락을 잘 짜집게 하느냐. 여기에 바로 해석학인 겁니다. 해석학 자체가 그 원어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 문해제이라 하는데 예술적인 감각, 은율, 음율, 시적인 그런 거 인간의 알성은 다 집어넣어서 그래서 결론과 이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론을 가지고 다시 돌아볼 때에 이 결론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구나. 확실하다라고 연결고리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철학적 사고의 체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 언어를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풀이하는 걸 해석하기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석학이 그게 뭐냐 하면은 인간의 상상의 산물이에요. 인간의 상상의 산물. 인간의 은혜는 언어대로 원어대로 거기에 누가 봐도 납득이 되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바로 악마의 아이디어의 발상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이 성경에서 인간의 이 지혜와 이성과 해석하여서 이렇게 연결되지 않고 삐딱해야 돼요. 삐딱하게 돼야 돼요. 만약에 해석하기 진리를 얻어내는 유일한 방식이라면 인간은 절대로 자신의 망가진 안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소경된 것을 고백할 길이 없어요. 공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점 깊이 있는 내용이 나올 뿐이지 그것마저 마귀의 짓이다라고 고백, 나는 죄인 맞습니다 라고 내놓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이러니까 나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니까 나는 길이 끊어진, 다리가 끊어진 이쪽 악마의 세계에 이런 맞습니다. 구성은 맞습니다. 그 악마의 세계 요원 맞습니다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열두 지파가 6으로 나눴는데 전부 다 그 목사님은 그 종의 출신들은 이쪽에 에발산에 있고 정실 부인은 저쪽에 있다는데 그 중에서 2명이나 정실 부인 레아 자손도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편하게 얘기해서 숫자 맞추기 수 있는 겁니다. 그 숫자 맞추기 그게 억지로 보이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장에 보게 되면 이게 그 이야기가 신명기 이야기잖아요. 그럼 신명기 이야기를 창세기 12장에서 봅시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출처는 하나인데 속성이 2개 나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석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축복에 거는 것은 축복에 거는 이해하셔야지요. 저주에 거는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게 저주를 내리는 겁니다. 어떻게 서로 대립적인 가치가 한 인간에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복에 하면 복을 딱 떨어지고 너는 복 먹고 떨어져, 너는 저주 먹고 떨어져. 이게 우리네 상식이거든요. 같은 인간에게 동일한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선한 면도 악한 면도 있지만 많은 비율이 그 모든 가치를 대신해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악이 20%고 선이 80%라면 그거는 딱 하나로 결론내려 하면 그거는 80에서 20은 60의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한 쪽이에요. 인간적인 상식에 의하면. 그럼 좀 끼고 90% 맑다. 그건 맑은 날이죠. 2개를 대립된 요소를 2개 할 수 없어요. 빛과 어두움이 함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생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다소 착함, 예, 방향 쪽이 착한 쪽이다 하면 그건 착한 쪽이에요. 다소 악하다, 악한 게 많다. 그러면 이제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의 선악적인 체계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의 의미만 남고 하나님의 가치만 남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그 마음 그대로 보는 거예요. 목사님, 야곱은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는 지옥 갔습니까? 이러고 있다면 말이죠. 예수가 보여줄 2가지 속성, 야곱의 2가지 속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자기한테 구원의 최종적인 자기가 천당 갈 거냐 구원까지 그게 관심사를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예수는 내가 이렇게 나 구원에 그렇게 신경 쓰는데 예수도 얼마나 신경 썼겠던가. 그래서 예수는 구원 받았겠습니까? 예? 하갈은 구원 받았겠어요? 지옥 갔어요? 자꾸 이렇게 가인은 지옥 갔습니까? 이래 묻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최종적으로 어디 갔느냐, 그게 이제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리버가는 그 리버가가 아닌 거예요. 하나에서 2개가 나올 수 있어야 그게 리버가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리버가는 껍질에 불과하고 안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우리와 같이 않으신 분, 우리 이 세상에서 악마에 속하지 않는 분이 성경을 이미 최종적으로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성경은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함이 아니고 나의 해석학을 도와주기 위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주여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이미 우리는 버림받은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버림받은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버림받은 상태를 전부 다 총괄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의 일원입니다. 그 구성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간단합니다. 이미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원수됨을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신자든 불신자든 어떤 행동을 하도 신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원수됨을 행동 나타나고 불신자 나타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럼 신자고 불신자고 차이점이 없지 않습니까? 예, 인간적인 차이점이 없어요. 문제는 리버가가 따블이라는 거예요. 이중 리버가. 이것은 아브라함 속에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게 따블된 거예요. 중첩된 겁니다. 이삭이 또 중첩되었어요. 야곱과 이스라엘이 중첩되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인데 이름이 2개로 중첩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미 너는 죽은 자요, 너의 생명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 죽음과 하늘의 생명이 중첩되었습니다. 그 중첩될 수 있는 요건이 뭐냐 하면은 바로 보편자 속에 이미 들어온 특수한 계별자가 있어요. 그 계별자를 뜯어보면 진짜 알짜배기 보편이 거의 들어있습니다. 모든 세상 만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세상은 새로운 그게 분출되는 거죠. 장마 졌을 때 맨홀에서 물이 계속 빠져야 될 맨홀이 계속 그래서 쏙쏙 올라오잖아요. 이 리버가에서 새로운 계시가 계속 새로운 질서 체제가 나옵니다. 천만인의 의미가 되는데, 그런 천만인의 자식을 놓기 위해서는 네가 원수의 성문을 여는 조건 하에 거기에 이제는 원수한테 예속되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 천만인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중심 구시, 하나의 특수한 역사적 지점으로서 리버가가 이 땅에서 존재하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자, 예수 그리스도의 미리 앞당에서 온 사람이 리버가가 되는 겁니다. 왜? 계시가 그리스도의 계시가 그게 히도하고 있기 때문에. 토네이도 현상을 아시잖아요. 희한하지요. 멀쩡한데 혼자 미친 듯이 뺑뺑 돌고 있어. 혼자 이렇게 꽈배기 쓸어가지고 하늘까지 다 하잖아요. 보편적인 미국의 남부 그 평야에 개별자, 토네이도라는 특수한 개별자가 돌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보면 리버가예요. 그러면 우리는 니는 뭐 딴 거 뭐 있어 뜯어보면 그 안에 주님의 계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 계시를 보니까 이왕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이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꼴값을 해요. 꼴값을. 원수에 합당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해도 성령 받다 해도 마치 좀 더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주 꼴값을 떨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티를 다 내요.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주께서 대표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진짜 내 육체를 봐서는 정말 합당합니다. 진짜 주님 앞에 버림받을 수 받는 짓거리만 계속 하는 거예요. 내일을 생각해서 벌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침에 잘 때, 밤에 잘 때 걱정하고, 아침에 눈 뜨면서 걱정이 시작되고. 그건 무슨 짓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 빼놓고 모든 것이 나의 원수로 작용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일방적으로 제 보편자 중에서 본인 중심의 토네이도 소용돌이를 본인 중심으로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원수의 진면목이에요. 진원지가 주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진원지가 내가 서 있는 두 발 딛고 있는 이 지짐이 십자가 주님께서 죽으신 그 지짐이 되도록 주께서 계시를 그래서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네가 원수의 한 일원이다. 그걸 만약에 동의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의 안구를 놀랍게도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구는 썩었다. 썩었으니까 세상과 더불어 같이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회수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뭐냐?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 죄에서, 이 나를 압박하는 이 죄에서, 죄의 압박에서, 악마에서 나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누가 건져내라 하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미 기정사실화 되는 거예요. 내 행함으로서, 내 실력으로서, 내 종교 기능으로서, 기술로서 기도를 백날하고 헌금해도 소용없어요. 나는 도저히 그 짓거리가, 기도하고 헌금하는 그 짓거리가 하나님의 총체적 난국을 되는데 더 보태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원래 총체적 난국인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기도 많이 해서 그 다림질을 하려고 합니다. 다림질. 구기징을 다림질 해가지고 남보기에 그럴싸한 인생 그 자랑질을 하려고 이렇게 다림질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앞에 뭐 중요한 일 있으면 갑자기 조신하게 행동하고. 그래, 황년에 또, 아이고, 기특하거나 해가지고 복 줄 줄 의아하겠습니까? 또 이렇게 하고, 그런 행동한다는 것이 기존의 하나님의 원수됨을 내가 포기 못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마귀적인지 주여 저 안 버릴 거죠? 이렇게 나온다. 주님의 외침과 우리의 외침이 어찌 그리 다른지요? 어찌 그리 다른 방향으로 가는지
그저 우리는 내 살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자진해서 포기했는데, 버림받았는데, 미쳤나 내가 버림받게. 우리는 이런 식이에요. 리버가 막 깨져야 됩니다. 뭐 1000만이네, 뭐 여기 보면 1000만의 음악이 되다. 자식 못 넣어. 불임 여성이에요. 시원하게 도만 날때 소용없으니까 소용없고, 예? 대리모도 소용없고, 소용없어요, 이거는. 그냥 애기, 성녀에, 완전 죽은 여자예요. 애기 못난 여자는 죽은 여자예요. 여기서 어려운데 뭐냐면은, 아비멜렉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자식의 태가 다쳤다 말은, 아버지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죽었으니까 죽은 자에겐 자식이 없잖아요. 그렇게 아비멜렉 가정에 태가 다쳤다는 말은 네가 보기에는 지금 살았다고 주장해. 내가 보기에는 네 죽었어. 봐라, 네 자식이 없잖아. 너는 이제 죽은 거야. 죽은 자에서 무슨 자식이 나와? 죽어버렸는데 무슨 자식이 나와? 이것을 아비멜렉은 자기가 죽은 자를 몰랐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가 다침으로써 아브라함이 자기한테 아브라함 가정이 찾아오면서 자기가 가져 넘겨주고 알려준 사실은 뭐냐? 나라는 이 안구 자체가 썩었구나 하는 사실. 내가 지금 뭣도 모르고 까불고 있었던 거예요. 뭣도 모르고. 내 안에 당신 안에 안 건드리시면 그 구원 받습니까? 지금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윤리 도덕이 바로 그게 의도한 게 뭔데요? 잘만 하면 구원 되겠다 하잖아요. 그게 만약에 악마의 마지막 발악이에요. 주님 주시는 빛으로 비춰봐야 되는데, 지가 만든 인공지능 비난, 지가 만든 그거 가지고 자기를 비춰보니까 지가 만드신가 지가 이쁘게 나오죠. 예.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합니다. 12제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성령께서 찾아오십니다. 성령께서 딱 찾아오니까 과거에 자기가 예수님과 더불어 했던 그 모든 것이 기억나면서 주께서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데, 이건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내가 개별자가 예수님이 이 보편 안에, 이 보편을 다 악마의 세계로 완전 정체를 드러내는 특수한 보편을 안에 꼭꼭 응축시킨 그런 개별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 육신에서 오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회고하듯이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성령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걸 하게 되죠. 그럴 때 제자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나는 소용없었다. 내 행함은 소용없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이에요. 나는 내 행함은 소용없었다. 율법의 행함? 너희들은 왜 율법을 행함으로 시작해가 왜 성령을 했다가 율법의 행함으로 마쳤느냐? 라고 지적하는 이유가, 주님 증거해야 될 것이 왜 네 구원에로 빠졌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이미 우리는 단절되는 건데 성령께서 연결시켜 주니까 연결되어서 우리는 구원된 사람이에요. 그 연결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피고 언약입니다. 주님의 희생이죠. 이제 리브가가 구원받은 사람일 거예요. 분명히 리브가는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를 구원한 것은 리브가가 없는 데서 생긴 그 야곱이라는 자식이 리브가와 그 아빠 엄마를 죽은 자에서 부활시킬 겁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부활시키듯이 이삭이 숯불속에 갇힌 어린 양 여호와의 이레를 대신해서 안에 내용이 억축되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원수의 성물, 네 자식이 아브라함아, 네 씨가 원수의 성물을 열 것이다. 열 때 비로소 거기에 대한 많은 천만 일은 이거는 성문을 열었던 그분의 그 소유지, 기존에 내 소유가 아닌 거예요. 성문이 열려서 그 앞에 그리스도 오게 되면 우리는 이미 죄 속에 있더라도 이미 택하신 자로서 언약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이미 사전에 미리 앞당겨서 파견 근무 심어진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리버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따블되어 있어요. 앞으로 리버가의 그 여정은 우리가 지금 성경 보면서 주목해야 됩니다. 리버가를 하여금 리버가 되게 하는,
다시 말해서 애기 못 낳는 여자를 어떻게 애기 놓게 하시는지, 바로 이걸 통해서 볼 때 오늘 본문 12장 40절에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천사를 너와 함께 보냈다는 그 말은, 그 천사는 아브라함을 위함이 아니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그 천사가 아브라함을 종으로 하여금 리브가를 기적적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준 겁니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오늘날 우리 자신들이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성령 아니면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그저 눈만 뜨면 자기 위주, 자기 인생 위주. 그러나 그것이 이미 버림받은 하나님의 원수인 모습인 것을 새삼스럽게 저희들을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13장 합시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생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통일 인물에서 축복의 기준도 나오고 저주의 기준도 나오는 이 신비로움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을 축원하나이다. 아멘.